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제10장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제가 읽고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오전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크고 존귀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위대한 구원을 가진 저희들의 책임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방해 요소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직까지 보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크고 존귀한 축복을 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에 너희는 먼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아침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주제와 연관되어진 말씀들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월 첫 주가 되는데요. 이제 9월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는, 먼저 구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가을철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말씀의 도전을 받았고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가을을 맞이하는 첫 주,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부흥회가 있게 되죠. 목요일 날 우리 루이스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이제 인천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금요일부터 우리들이 이제 집회를 7시 반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참된 부흥의 모습이 우리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거기 비정상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의 부흥이 어떤 것인지, 참된 부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이 생명의 부흥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열매를 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아무리 조화들이 아무리 여기 앞에 있는데 아무리 거기 아름다워도 이 조화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열매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주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생명은 어렸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성장하면서 우리가 자라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영적 삶이 자라게 되면 반드시 또한 그 영적인 생명의 열매들이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흥회를 통해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번 가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맺으시는 주님의 열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이제 맺게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을 사역을 제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구원이 존귀한 것이다 라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시다 보면은 날이 갈수록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 구원 받았을 때는 이 구원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구원인 줄을 알지 못했더랬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순종해서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것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구원의 크기를 알게 되고 그 깊이를 알게 되고 그 길이를 알게 되고 높이를 알게 되고 넓이를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이 그토록 존귀하고 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귀한 것을 우리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책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전도하세요 목사님이 이야기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또 이제는 이 복음의 사역에 이제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만 누리기에 너무 큰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다. 지극히 단순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가장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문제고 병이 들어서 문제고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고, 아니면은 여기 나라가 정치를 잘못해서 문제고, 여러 가지 다른 이 문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욕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지, 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그것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의료시설이 열악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이 문제아들이 많은 것들, 그 이유들, 그 모든 것들의 우리들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의 문제들,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게 좋으면 다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게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가 간다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지를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라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파멸이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7편의 14절로부터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악인이 뭘 해산한다고요? 죄악을 해산한다고요. 자네를 잉태한다. 자네라는 것은 이게 미스치브라고 영어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근심이나 괴로움이나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네를 잉태하며, 괴휼은 거짓을 말하는 게 거짓됨을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그 괴로움이,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이라는 것은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포악한 세상입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무작위로 이유 없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 그리고 그런 것을 공갈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시대. 지금 여자들이 길을 갈 때 그냥 뒤에서 남자들이 덮쳐가지고, 최근에 한 초등학교 교사 한 사람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력이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들이 거두게 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죄악을 낳을 때 괴로움을 잉태하고 거짓을 낳게 된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 욕심을 줬지만은 자기들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고, 그 온갖 괴로움이 자기 머리에 들어오게 되고, 그 모든 폭력이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되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하면서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로 고통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디에서부터요? 죄로부터,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요. 예수라는 말의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름을 구원자라고 부르라. 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마치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병을 낫게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는 이게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이 땅에 공평한 세상,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가난한 것을, 세상의 질병을 주님이 지고 간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무엇을 담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까? 아니고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를 담당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순한 구원의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선물은요, 값은 내가 내지를 않습니다. 선물을 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이 구원을 선물로 사셔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이 구원이 내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8절과 39절에 여기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 그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들이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왜? 죄가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큰 자랑, 긍지가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들에게 주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 그들에게 큰 자랑이었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으로도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입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 침례받은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게 거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됐을 때 거기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곳에 있었더랬어요. 그는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가 마술로서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기 때문에 이 큰 자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빌립과 주님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예수님을 그도 믿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걸 보고는 여기에 이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뭘 줬다고요?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돈 주고 삽니까? 여러분 선물인데 돈을 주겠다는 것은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게 선물하는데 선물가가 얼마입니까? 그거는 그 선물한 사람을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아이들 찬송가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이들 이 주일학교 찬송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예, 그 어여뻐도 못 간다고요.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힘으로도 못 간다고요. 예, 그렇죠? 오직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하면은요, 내 마음이 믿으면은, 내 마음이 믿고 침례 받으면은, 내 마음이 믿고 교회 다니면은, 내 마음이 믿고 또 거기 율법을 행하고 또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아니요,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이 구원,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가 그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이 구원이 내 것이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행위로 되는 것이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로 된다면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선한 행실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고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필요한 것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주님을 요청하게 되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이가 구원을 얻게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니까 구원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어려우면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려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이 큰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다는 그 말은 주님이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90%, 99% 하시고 나머지 1%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100% 다 해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이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0.01%라도 주님이 남겨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남아있는 0.01%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0.01%의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온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 작은 죄 하나라도 내게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지요. 이 구원은 우리 주님이 친히 계획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언제부터요? 주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세상을 짓기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우리 한국말에 미리 알리셨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 영어 성경에 foreordained라고 말은 미리 작정되었다, 미리 정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미리 정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주님이 흘리실 것을 창세 이전부터 주님이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세에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정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주님께서 아담에게 그 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서는 이제 어려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없이 여자가 사람을 낳는데 그 사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 아버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나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이제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시고 구원자라고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홀로 받으시고 마지막에 죽으실 때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거의 이루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전부 다 했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더 하실 일이 없어요. 사람들도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다 끝난 것이고 완성된 것이고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게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구원 안에는요 그냥 단순히 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단순히 이제 내 죄 용서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패키지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것이, 그게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지요. 새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단순하게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구원은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안에 복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어렵고 더 경건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괴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괴수, 우두머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게 될 때에 거기 가장 큰 죄인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의인이었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큰 죄인이다. 그 괴수라는 그 말은요, 죄인들을 지도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거하고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그가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로부터 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잡아오려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진배 없어요. 우리들이 만약에 기회만 있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혹은 그보다 더 악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지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우리가 아무 행한 것 없이 주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내가 뭘 한 것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주님께서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놓았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주님께서 사람들이 지옥 가도록 정해놨다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같은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큰 사람들, 죄가 작은 사람들, 나이가 든 사람들, 나이가 들지 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배운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여기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그리고 말하기를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만 누리기에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어머니는 안 돼, 우리 남편은 말도 꺼내지 마세요, 안 됩니다. 김자매네 우리 유부 형님 기적이라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믿음으로.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잖아요.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단순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셔서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뒤집을, 거꾸로 될 것, 그것을 취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게 되면 영원토록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들어야 될 소식이고, 우리의 친구들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친구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이웃이 이 복음을 듣고 이 큰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기만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 입을 벌려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만 되고, 누가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구령 전도라는 것은요, 빵을 발견한 거지가 그 빵이 어디 있는지 다른 거지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내가 그 거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떡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두가 다 거지, 내 주위에 거지들 천지입니다. 모두가 다 그 빵을, 그 생명의 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이리 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죄사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죄용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 이곳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우리의 걸음이 아름다운 걸음이 되게 하십시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만은 이제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만 누리기에는 이 구원이 너무나 큰 것이라는 것,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거하게 되므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복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사람의 이름, 어떤 사람의 얼굴을 두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것을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에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단순하고 영광스러운 온전한 구원을 감사드리면서 조용히 주님, 이제는 이 가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구령의 열매, 영혼들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무개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